사사기 18장 1절부터 10절까지만 봉독하겠습니다. 전체 다 보기는 봐야 되는데 시간이 안 되니까 10절까지만 봅시다. 1절에 그때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지파는 이때에 그할 기업의 땅을 구하는 중이었으니 이는 그들이 이스라엘 지파 중에서 이때까지 기업의 땅 분배함을 얻지 못하였습니다. 그들이 미가의 집에 가까이 올 때에 레위 소년의 음성을 알아듣고 그리로 돌이켜 갔어. 그에게 이르되 누가 너를 이리로 인도하였으며 네가 여기서 무엇을 하며 여기서 무엇을 얻었느냐? 그가 그들에게 이르되 네가 여차 이 나를 대적하여 나를 고리하여 나로 저기 저장을 삼았느니라. 그들이 그에게 이르되 청컨대 우리를 위하여 하나님께 물어보아서 우리의 행하는 길이 형통할는지 우리에게 알게 하라. 그 제사장이 그들에게 이르되 평안히 가라. 너희의 행하는 길은 여호와 앞에 있느니라. 이에 5사람이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수라와 에스라로 들어와서 그 형제에게 이르매 형제들이 그들에게 묻되 너희 누구에게 거하니? 가로되 일어나서 그들을 치러 올라가자. 우리가 그 땅을 본즉 매우 좋더라. 너희는 가만히 있느냐? 나아가서 그 땅 얻기를 게을리 말라. 너희가 가면 너희가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없고 그곳에는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하나님이 너희 손에 붙이셨느니라. 아멘. 뒷부분 안 읽었습니다만 말씀 중에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사사기가 전체로 21장까지 있는데 오늘 이제 18장에 왔습니다. 17장부터는 사사의 개인적인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는 것은 아니고 이스라엘 전체가 엉망진창이라는 이야기를 17장부터 계속 합니다. 그 16장까지는 사사의 이야기들, 나라가 어려워서 하나님이 사사를 보내서 이렇게 해서 나라를 구했다라는 이야기가 16장까지 마지막 기도원입니까? 삼손 이야기까지 기록이 되어 있고 17장부터 마지막 21장까지는 사사 이야기가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하나님이 고발하는 내용으로 기록하고 있습니다. 오늘도 같은 맥락에서 말씀이 진행이 됩니다. 지난주에는 그 에브라임 지파의 한 가정, 미가의 가정이 아들이 엄마 돈을 훔쳐서 엄마가 자기 돈 훔쳐간 사람을 저주하니까 아들이 겁이 나서 엄마 내가 훔쳐갔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그러니까 엄마가 자기 돈을 가지고 신상을 만들어서 제사장을 불러서 자기 가정이 복받기를 원하는 그런 모습들을 한 가정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17장에서 이야기를 했다면 18장은 한 지파 단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또 고발하는 내용이 본문이 되겠습니다. 1절 말씀이 시작이 되면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단 지파는 이때까지 그할 기업을 차지하지 못했다. 이렇게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이스라엘이 12지파잖아요. 여호수아가 있을 때에 가나안 땅을 다 대부분 이제 큰 덩어리는 다 점령을 했고 그 12지파들이 심지를 뽑아서 그들이 그할 땅들을 다 분배를 했거든요. 그리고 12동가리가 났으니까 이제 자기에게 제비 뽑은 그 땅은 자기 지파들이 점령을 해야 돼요. 그게 여호수아와 중앙 군대가 다 하지는 못했거든요. 큰 전체적인 것들은 억압을 했지만 나머지 자기가 살아야 할 지역들은 그 지역 사람이 이기고 그 땅을 차지해야 되는데
사사시대가 됐는데 아직도 단 사람들은 자기에게 분배된 땅을 다 차지하지 못하고 일장에 보면 사사 일장에 보면 나타나는데 그들은 자기가 분배받을 땅을 차지하지 못하고 그 지역에 살던 사람들 쫓겨서 산 위에서 이렇게 오목하게 밑에 평지로 내려가지도 못하고 그 지역 사람들한테 그 위에 살다가 이제 드디어 사사기 18장에 와서는 우리가 이래서는 도저히 안 되겠다 해서 우리가 살 땅을 빨리 점령하자라고 이제 시작이 되어서 이제 본문이 펼쳐지는 내용입니다. 어쨌건 다른 지파는 다 그래도 자기가 분배받은 땅을 전쟁을 해서 이기고 물론 부분적으로 조금씩은 다 남겨두었어요. 너무 강하고 또 어떨 때는 그들 뭐 몇 명 되지도 않는데 일이나 시켜먹고 종으로 부리지 뭐 이런 목적으로 남겨두기도 하고 어쨌든 그러했지만 다는 그 정도가 아니라 겁이 나서 도저히 그 밑 주 동네 센터로 내려가지 못하고 산 위에 이제 웅크려서 살다가 이제 드디어 땅을 차지하는 이 시점에 일어난 일들을 오늘 본문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들 가운데 대표 5명을 뽑아서 옛날 이스라엘 백성들이 뭐 12명의 정탐꾼을 가나안 땅에 보내듯이 이들도 이제 자기가 차지해야 될 땅에 5명을 뽑아서 정탐을 보냈습니다. 근데 이 5명이 이곳 저곳 자기가 살만한 곳이 없을까, 강한 민족들 살면 거기는 좀 피하고 빈터가 없을까, 아니면 약한 자들이 있으면 우리가 집어삼킬 수 있을까라는 것들을 계산하면서 땅을 이렇게 둘러보는 가운데 마침 17장에 있는 미가의 집 근처를 지나가게 됐어요. 근데 보니까 거긴 집이 이제 꽤 잘 살고, 그런데 그 가정에 제사장이 뭐 이렇게 제사 드리는 행인들도 하고 있고, 그렇게 하니까 이게 특이하잖아요. 보통 제사장은 성전에서 제사를 드리고 하는데 한 가정에서 레위인 같은 사람이 복장을 하고 뭔가 제사 드리는 그런 모습을 봤겠죠. 그러니까 너무 이상해서 그 집에 찾아가서 그 집에 유숙을 하면서 그 제사장에게 물었습니다. 당신은 어떻게 해서 지금 여기 지금 머물러 있느냐? 그러니까 이 제사장이 여차여차 상황을 이야기를 했습니다. 내가 뭐 살 곳이 없어서 이리저리 헤매다가 마침 이 집을 지나갔는데 이 집에 엄마와 아들이 나를 개인적으로 월급도 주고 이 가정을 위해서 복을 빌면 우리가 당신에게 뭐 월급을 주고 대접을 하겠습니다라고 나를 고용을 했다. 근데 그 집에 보니까 뭐 신상도 있고 제사 드릴 만한 조건도 갖춰져 있고 제사장이 입는 에봇도 있고 뭐 나름대로 한 가정이지만 한 국가의 뭐 제사 드리는 그런 제도가 다 갖춰져 있단 말이죠. 그래서 너무 이제 부러워서 일단은 눈에 딱 찜해놨습니다. 아, 요거 갖고 싶다라는 그런 마음들을 딱 가지면서 이제 정탐이 각 지역으로 정탐하면서 떠나야 되니까 떠나기 전에 제사장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제사장이니까 우리의 앞일을 좀 예측해 보십시오. 우리가 정탐하러 가는데 이 길이 형통할 것입니까? 라고 이렇게 물었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앞으로 당신들 가는 길이 형통할 겁니다. 라고 득담을 하고 그렇게 해서 이제 쭉 돌아보다가 어떤 지역을 갔는데 라이스라고 해야 되는데 거기를 보니까 백성들이 너무 편안하게 한가하게 또 땅도 기름지고 잘 살고 있어요. 부촌같이. 그래서 마음속에 이 땅을 우리가 이들 몰아내고 살면 되겠다 싶어서 마음속에 이제 찜을 해놓고 그 지역을 돌아보니까 어쨌든 그 땅은 이제 원래 자기들이 분배받은 이스라엘 지역의 땅은 아니고 다한 지파가 12지파들이 땅을 분배받았을 때 우리로 이야기하면 맨 북쪽 끝이 자기들이 분배받은 땅이거든요. 그 위에는 이제 남의 나라 땅이거든요. 끝부분 우리로 이야기하면 압록강이나 저쪽에 남으로 저 올라가면 러시아나 뭐 중국 땅이 될 만큼 그 마지막 이스라엘의 제일 북쪽에 단이 그 땅을 분배를 받았는데 이 정탐꾼들이 탐내는 지역은 자기가 분배받은 땅보다는 더 저쪽 남의 땅, 시돈 땅이 마음에 들었어요. 그리고 보니까 그 시돈 땅은 시돈 사람들하고 조금 떨어져 있고 시돈 저 본 나라는 조금 멀리 떨어져 있고
약간 이렇게 언덕 같은데 그런데 자기들끼리만 이렇게 고립되어서 사는 그런 괜찮은 지역이 있어서 요 땅을 우리가 차지한다고 해도 시돈 사람이 이까지 와서 자기 나라 사람이라고 지켜주거나 우리하고 싸움을 하지 않겠지 뭐 이런 계산을 가지고 이제 정탐을 하고 다시 이제 자기 지역 사람들로 돌아가서 우리가 쭉 돌아보니까 그 시돈 사람이 사는 땅 가운데 라기스라는 지역이 있는데 그곳은 시돈의 본토하고는 거리가 좀 떨어져 있고 아주 기름지고 살기가 좋던데 우리가 그곳을 차지하면 좋을 것 같다라고 이야기를 하니까 백성들이 그럼 어떻게 하면 좋겠냐? 우리가 용기를 가지고 나아가면 어디 가다가 제사장을 만났는데 그 사람이 우리의 가는 길이 형통하다고까지 기분 좋게 이야기를 했다. 그렇게 해서 이제 6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그곳을 차지하기 위해서 이제 가다가 다시 중간 지역에 있는 미가의 집을 또 한 번 더 슬쩍 가서 그 제사장에게 당신이 한 가정의 제사장 노릇하는 게 좋으냐 아니면 우리 한 지파의 대표 제사장을 하는 게 좋으냐고 이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한 가정의 제사장 하는 것보다는 한 지파의 제사장 하는 게 낫잖아요. 그래서 당신들이 나를 제사장으로 세운다면 내가 당신 지파의 대표 제사장이 되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일단 제사장이 이 단 지파에 합류를 하고 그 집에 있는 미가의 집에 있는 뭐 드라빔이라든지 제사장 복장이라든지 만들어 놓은 신상이라든지 이걸 가지고 이 사람들이 전쟁하는 일에 같이 끼어드는데 뒤늦게 미가가 자기 어떤 단지파 사람들이 자기 집안에 있는 제사장을 가지고 갔다라는 사실을 알고 동네 사람들하고 막 쫓아와서 지금 당신들이 뭐 하는 거냐고 막 이렇게 항의를 하니까 무장한 그들이 조용히 해라. 너희들 자꾸 입 열면 크게 다쳐. 그렇게 위협을 하고는 그들을 뛰쳐내고 그들을 데리고 가서 그 지역을 점령했다. 이런 이야기가 18장의 내용입니다. 참 질수도 없고 엉망이죠. 1절에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고 라는 말을 또 반복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사사기 1장부터 16장까지는 사사라는 사람이 등장을 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이야기가 계속 반복이 됐습니다. 그런데 17장부터는 사사 이야기가 나오는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이 얼마나 엉망진창인가를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 17장부터 반복되어서 나오는 이야기가 이스라엘에 왕이 없었으므로 라는 말을 계속합니다. 오늘 1장에도 그들에게 왕이 없었고 라고 이렇게 시작하잖아요. 그게 참 의미가 있고 핵심적인 내용입니다. 왕이 없다. 그러면 왕이 있어야 됩니까? 라고 물을 수 있는데 그런 의미와는 다르죠. 이스라엘에게는 인간 왕이 필요 없잖아요. 왜? 여호와 하나님이 그들을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그런데 이스라엘에게는 여호와 하나님이 왕이 되지 못해서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는 거예요. 미가는 돈 많다는 이유로 제사장을 자기 집에 불러와서 돈 주고 가정제사장으로 삼아버리고 또 다른 지파는 그게 탐이 나서 군사들 데리고 와서 그거 빼앗아버리고 여기는 뭐 질서도 없고 하나님 법도 없어요. 각자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막 행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다른 지파는 하나님이 분배하던 땅이 아니라 저 시돈 땅에 가서 저 땅 차지하면 좋겠다. 이건 원래 하나님 허락하는 것이 아니잖아요. 하나님의 뜻, 주님의 질서, 율법과는 전혀 상관이 없이 자기가 판단했을 때에 쉽고 가능하고 내가 하고 싶은 욕망들을 찾아서 자기 마음대로 행동하는 모습들을 지금 성경을 통해서 확인하게 됩니다. 주님의 입장에서는 너무나 안타까운 거예요. 내가 너희들을 이끌었고 내가 원하는 곳으로 너희들을 인도하기로 약속했는데 너희들은 내 말에 귀 기울이지 않고 너희들이 하고 싶은 대로 네 욕망대로 네가 원하는 대로 지금 행하고 있구나 라고 주님은 안타까워하시는 모습이 이 본문을 통해서 잘 묘사되고 있습니다. 7절 말씀을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볼게요. 이에 5사람이 이 정탐꾼입니다. 떠나 라이스에 이르러 거기 있는 백성을 본즉
염려 없이 거하여 시돈 사람같이 한가하고 평안하니 그 땅에는 권세 잡은 자가 없어서 무슨 일이든지 괴롭게 함이 없고 시돈 사람과 상거가 멀며 아무 사람도 상관하지 아니함이라. 그들이 소라와 에사울의 어째서 여기 돼 있죠, 그죠? 그리고 또 한 구절 더 봅시다. 10절에 너희가 가면 평안한 백성을 만날 것이요 그 땅은 넓고 그곳은 세상에 있는 것이 하나도 부족함이 없느니라. 이렇게 돼 있죠. 그리고 인간적으로 볼 때에 그 시돈 땅의 라이스라는 그곳은 세상적으로 볼 때 너무 좋은 땅이고 조건적으로 볼 때 시돈과는 거리가 있어서 그들이 너희들을 지키기 위해서 찾아오지 못하고 그 인간적으로 모든 조건을 다 갖춘 거예요. 자기들이 차지하기에는 안성맞춤인 거예요. 이건 하나님이 자기들에게 분배를 했기 때문에 차지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분배 준 땅은 강한 사람들이 있어서 차지를 못하고 하나님이 원하지도 않는 남의 나라 땅을 보니까 거기는 기름지고 좋고 또 그들을 지킬 만한 본토 사람들과는 거리가 떨어져 있으니까 우리가 점령을 해도 우리하고 싸울 만한 사람이 없을 거라는 인간적인 계산. 인간적인 계산으로는 이 단지파 사람들이 멍청한 사람이 아니고 계산이 빠르고 상황을 판단하는 게 아주 현명한 사람이에요. 근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한 적이 없다는 거예요. 이게 심각한 문제예요. 우리는 주님의 말씀을 바탕으로 해서 행동하고 움직이고 어떤 일을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내 능력과 내 판단과 내 기준으로 볼 때 요건 할만하고 만만하다, 요건 나에게 좋겠다 라는 식의 결정을 하고 행동을 하는 것이 저들의 모습이잖아요. 이게 하나님이 없는 모습이에요. 왕이 없는 모습이에요. 분명히 우리에게는 지으신 분이 있고 주인이 계시는데 우리는 그 주인을 주인으로 인정하지 못하고 내가 나의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이익이 된다라고 결정하면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이게 엉터리 없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사사시대의 양태라는 거예요. 성경은 왜 이런 이야기를 오고 오는 후손들에게 하나님의 계시라고 하면서 들려주고 있습니까? 이 모습이 우리의 모습과 하나도 다르지 않다는 거예요. 불신자들을 거론할 것 없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의 율법을 받은 자들에게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시면 이 이야기는 저 안 믿는 사람들이 이렇다라는 이야기를 주님이 하고 싶은 게 아니고 복음 안다고 하고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고 하나님 말씀을 계시로 받아들인다고 하는 사람에 향해서 주어진 말씀이에요. 우리가 이렇다는 거예요. 이 말씀 앞에 그 누구도 나는 아닌데요 라고 거부할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어요. 성경을 읽으면서 우리가 깨닫게 되는 바는 주님이 사람을 무시해도 너무 무시한다. 어떻게 이렇게 도매급으로 한꺼번에 다 쓰레기 취급하면서 짓밟아버리는가 이런 생각이 가끔은 들어요. 마치 아브라함에게 주의 천사가 찾아와서 하나님이 소돔과 고모라 성을 유황불로 심판해 버리겠다라고 통보해 주었을 때에 아브라함이 든 생각, 그 큰 성에 그래도 괜찮은 사람이 있을 텐데 하나님이 그들을 전체로 다 도매금으로 불심판한단 말이야? 이런 생각을 했잖아요.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생각 하잖아요. 주님 말씀 읽으면 세상의 모든 인간들을 지었으면 하나님 한탄하사 다 물로 심판해버리겠다 그러고 불로 심판해버리겠다 그러고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예수님 오셔서 한 이야기가 그 당시 유대인들은 나름대로 서기관도 있고 바리새인도 있고 열심 당원도 있었고 일에 2번 금식하고 뭐 굳이 하고 이런 사람들이 하루에 3번 정해놓고 기도하고 이런 사람도 있었단 말이죠. 강 건너 바다 건너까지 가서 복음 전한다고 하고. 근데 주님이 하시는 말씀이 이 시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몽땅 다 불신자로 도매금으로 넘겨버리는 주님의 시각 앞에 반발심 생기겠죠. 이게 안 생기면 이게 더 비정상이에요.
생겨야 정상이에요. 그리고 성경 읽으면 어쨌든 인간을 인간 취급 안 하고 완전히 개돼지 취급하고, 소도 주인을 알고 나귀도 자기 구유주는 사람을 아는데 너희는 나를 모른다. 우리 소하고 나귀보다 더 못한 거예요. 이사야는 이 구더기 같은 이스라엘아, 야곱아, 지렁이 같은 야곱아, 이렇게 성경이 이야기를 하고 있어요. 그런데 그 말씀을 따라가 보면 왜 주님께서 우리들을 향해서 그렇게 심한 말을 하시는가, 심한 말씀을 하시는가를 그 토대를 놓고 보면 기준을, 주님이 뭔가가 기준이 있잖아요. 무엇을 기준으로 이렇게 말씀하시는가 보면 그 말씀이 하나도 틀린 게 없어요. 오늘 1절에서 이스라엘의 왕이 없었고, 이게 기준입니다. 이스라엘의 왕은 여호와 하나님이에요. 신약시대로 하면 예수님이 우리의 주예요. 주인. 그런데 정작 우리에게는 예수님이 주인이 못 되고 있잖아요. 내가 주인이어서 내 속에는 옳은 대로, 내 판단에 옳은 대로, 내 능력과 내 경험상 이게 더 유익하다라는 그 이유 때문에 행동에 옮기고 결정을 하고 살아가잖아요. 그러니까 주님이 보실 때 우리를 쓰레기로 취급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사람들이 주님의 판단에 화가 나고 반발심이 생긴 이유는 다른 기준을 가지고 나 자신을 평가하기 때문에, 주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다른 사람하고 나하고 비교해 보니까 저 사람하고 나하고 도매금으로 넘어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어제 드라마를 보는 가운데 한 대사가 지금 기억이 나요. 50보 100보라 그러는데 50보하고 100보는 배나 차이다. 똑같이 취급하면 안 된다. 그게 인간의 관점이잖아요. 인간의 관점. 인간의 관점은 50보하고 100보하고 달라요. 근데 주님 앞에서는 벌써 걸음을 뗐다라는 그 자체가 한 걸음을 떼든 1000걸음을 떼든 이미 주님이 원하는 그 선을 넘어가 버리면 그건 똑같은 거예요. 말씀을 보면서 우리가 계속해서 놓치지 말아야 할 것은, 주님의 이 말씀은 인간들끼리 만들어 놓은 질서나 윤리나 도덕이나 남과 나를 비교하는 시기로서 평가할 것이 아니라 그분이 제시하신 말씀 앞에 내 모습을 비춰 보는 거잖아요. 이것도 은혜가 아니면 안 돼요. 말씀을 펴놓고도 자꾸 세상 가치관을 가지고 이 말씀을 보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주님의 은혜가 임하면 예수님이 십자가에 피 흘리셨다라는 그 바탕 위에 이것을 반석 위에 세운 집이다. 사도는 그렇게 표현을 했죠. 기초가 무엇인가? 출발점이 어디인가? 라는 것은 너희들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죽였잖아. 라는 것을 기초로 했을 때 그 위에 뭔가 세워져야 그게 제대로 된 건물이지, 그 바탕 아니면 그건 건물이라고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나머지는 다 모래 위에 지은 집이라는 거예요. 성경은 그렇게 간단한 거예요. 아니 뭐 반석 위가 아니라도 뭐 모래 위 말고는 뭐 요즘은 수상과학도 짓던데 뭐 여러 가지 이론이 나올 수 있지만, 그게 성경에서 말하는 반석이라는 것은 예수님 자기 자신의 죽으심을 기준으로, 십자가에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위에 뭔가 세워져야 그게 제대로 된 이론이고 논리가 되지, 그거 아니면 다 그거는 모래, 반석이 아니면 그거 다 기초가 잘못된 거예요. 예수님이 죽었다라는 그 토대 위에서 이야기가 시작이 되지 않으면, 거기에서 가치관이 형성되지 않으면 다 그건 세워질 수 없다는 이야기를 성경이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 관점에서 사사기 이 말씀을 보면 하나님의 언약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애굽에서 끄집어내어서 아브라함과 약속했다는 이유 때문에 너와 내 후손에게 이 땅을 주리라고 말씀을 하셨고, 그 땅은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라고 말씀을 하셨고, 너희들이 이 땅으로 옮겨갈 수 있는 그
출발점에는 어린 양의 피가 있었고 그 피가 너희들을 살려서 이곳에 오게 되었다라는 그 주님의 바탕이 이미 그게 내재되어 있잖아요.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어린 양의 피를 자랑하라고 살아있는 존재들이에요. 그 가나안 땅은 어린 양의 희생을 보여주는 공간이어야 해요. 그런데 점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린 양의 희생을 잃어버리고 그냥 단순히 육을 가지고 있는 내가 가나안 땅이 아닌 다른 지역 사람들을 보니까 잘 먹고 잘 사네. 저 나라에는 군사도 있고 무기도 있고 왕도 있네. 우리도 저런 체제를 갖추면 저 나라처럼 잘 살 수 있을까? 점점 더 토대가 무너지기 시작한 거예요. 어린 양이 피고 뭐가 없어요. 제사고 뭐가 없어요. 왕 있으면 좋겠고 인간 왕, 통치자, 일사불란하게. 그리고 무기가 좀 있으면 괜찮을 것 같고 세상 나라를 본받으면서 점점점 어린 양의 희생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살게 되었습니다라는 주님의 의도와는 멀어지기 시작했죠. 그래서 결국은 아수르에게 바벨론에게 포로잡혀 가서 완전히 나라가 공중분해되고 말았다. 그게 구약의 역사잖아요. 왜 성경이 그런 이야기들을 기록하고 있고 오늘날까지 우리에게 그 말씀을 전해주고 있는가? 이걸 우리가 생각해 봐야 되죠. 자, 다시 미가 개인 집에 있는 제사장이 이 정탐꾼 단 지파의 정탐꾼 5명이 찾아와서 당신 왜 여기 있습니까? 이렇게 물었을 때에 나는 이런 이유 때문에 이곳에 있고 이 사람들이 나를 이렇게 대접해줘서 내가 여기서 하고 있습니다. 고빙했다, 청빙했다, 초빙했다, 나를 불렀다. 쉽게 이야기하면 계약했다는 거예요. 돈 얼마 주고 나를 고용했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참 이런 모습을 보면 아무리 단 지파가 엉망이라 할지라도 이거 지금 뭔가 문제가 있다 이런 생각을 해야 되는데 이 사람을 또 탐이 나서 자기 지파의 제사장으로 뽑으려고 했다는 그 발상 자체가 이미 다 기초를 떠난 그런 생각이잖아요. 그러면서 정탐에 앞서 나가기 전에 당신이 우리 앞니를 형통할지 한번 예측해봐라. 알아봐달라. 하나님 기도해달라. 그러니까 당신 형통합니다. 가는 길마다 성공할 겁니다. 이건 지금 하나님 뜻하고 상관이 없잖아요. 만약 이 제사장이 조금이라도 하나님의 말씀을 기억하는 바탕이 있었다면 당신이 지금 점령하려고 하는 땅이 어디입니까? 저 시돈 땅에 어디 그쪽으로 가려고 그럽니다. 그건 하나님이 당신들에게 나눈 땅이 아니지 않습니까? 라고 이렇게 얘기를 해야 상식이잖아요. 이 사람들이 그런 걸 12지파 나누면서 제비 뽑고 그거 몰랐을 사람들이 아니잖아요. 제사장 좀 되면 다 안단 말이죠. 바보 멍청이가 아닌 이상은. 그런데 형통할 거라는 거예요. 이건 그냥 립 서비스예요. 그죠? 그냥 좋은 소리 하고 기분 좋은 소리 해가지고 복채 더 받으면 좋고 이런 그냥 무당 같은 그런 마음이에요. 미가의 가정에 가서 복을 빈다는 그 자체도 무당이지 그게 하나님 뜻을 제대로 전하는 것이겠습니까? 형통하겠느냐? 형통하다. 참 형통이라는 단어가 모든 인간들이 다 좋아하는 단어예요. 형통이라는 말이. 형통하면 좋잖아요. 만사 형통하리라 찬송가에도 나오는데 요한 1세도 있죠. 신명기 28장에도 들어가도 복을 받고 나가도 복을 받고 떡반죽 그릇이 복을 받고 하여튼 보면 형통이라는 것은 막힘이 없이 다 이렇게 사통팔달 뚫려 있다라는 그런 이야기인데 내가 하는 계획, 일, 추진하는 것 모두가 다 성공할 거라는 그런 개념들이 형통이라는 개념 속에 담겨 있어요. 그런데 여호와 하나님의 일만 형통하지 나머지 피조물에게는 형통이라는 게 해당 사항이 없어요. 피조물은 창조주의 뜻을 이루기 위해서 피조된 것이기 때문에 피조물이 형통하다는 거, 피조물이 자기 뜻이라는 건 원래 이게 없는 거예요. 주가 주시는 대로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오는 게 피조물이지. 창조주 하나님, 나는 이번 일은 이렇게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말할 수가 없는 구조가 창조주와 피조물의 관계잖아요. 근데 피조물에게 형통이라는 것들을 염두에 둔다는 그 자체가 아주 형통하지 못한 일이에요. 어떻게 피조물이 형통을 꿈꿉니까? 형통하다라는 것은 창조주 하나님의 자기 계획이 막힘없이 뚫리면서 펼쳐진다는 개념인데, 그걸 피조물이 내가 내 길이 형통하다라는 그런 식으로 형통하겠습니까? 라고 묻는 그 자체가 형통으로부터 아주 벗어나 있는 거예요. 염려, 근심, 걱정은 계획하고 생각해 둔 무엇이 있기 때문에 염려와 근심과 걱정이 있어요. 목표하고 기대하는 게 없으면요, 근심, 걱정 없어요. 뭐가 이렇게 되었으면 좋겠는데 라는 나름대로의 어떤 상이 있잖아요. 그게 근심을 만들고 걱정을 만들어요. 피조물은 하나님이 그런 걸 허락한 적이 없어요. 성경을 아무리 찾아보세요. 피조물에게 자기 목적을 주님이 허락한 적이 있는지. 피조물은 목적이 있으면 안 돼요. 정말 로마의 백부장의 고백처럼, 주님, 당신이 왕인데 가라 하면 가고 오라 하면 와야죠. 나도 100명의 군사를 거느리고 있는 장수로서, 지휘관으로서 그 사람들 내 말하면 다 듣는데 천지 만물의 주인 되신 예수님이 말씀을 하셔야지 뭘 우리의 의견을 묻고, 그런 분 아니잖아요 라고 고백하는 것처럼 피조물에게는 자기 목적이 따로 있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근데 또 어떤 사람들은 억지로 피조물의 뜻을 하나님이 들어준 적도 있잖아요. 그래 고백 뭡니까? 반기를 드는데 그건 피조물의 목적이 있어서 하나님 들어주는 것이 아니에요. 창조주 하나님이 주인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그분의 희생의 의미가 어떻게 펼쳐지는가를 알려주기 위해서 인간의 요청을 들어주는 것처럼, 뭐 한나가 아이가 없는데 기도했는데 하나님 기도 주셨다. 그거 요청을 들어준 거 아닌가? 우리는 이렇게 말하고 싶은데 그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아이 없는 그이, 아이도 낳을 수 없는 그 불림 여성을 들어서 그에게 태어난 생명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는 모습을 통해서 너희들이 하는 것이 아니라 내가 모든 일을 이룬다는 걸 보여주는 하나님의 뜻이 그게 있기 때문에 애 없는 아이, 엄마가 애를 낳았지. 하나님 뜻과 상관이 없이 애가 없었는데 너무 안타까워서 하나님 앞에 간절히 기도했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시고 애를 주셨다. 이런 게 성경에는 없어요. 그건 해석이 잘못된 거예요. 잘못 보면 그렇게 보이죠. 그러나 그런 건 없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애초에 누구도 기도해가 응답받는데 나도 기도하면 응답받겠다, 이런 생각, 그건 마귀가 준 생각이에요. 아버지의 뜻대로 구하면 들으심이라. 이건 내 뜻대로 구하는 게 아니고요. 내가 구하는 것이 아버지 뜻 범위 안에 있을 때 그건 당연히 응답받는 거지. 아버지 뜻과 상관이 없이 내가 원하는 것이었기 때문에 응답받는 건 성경에는 없는 개념이에요. 뒤에 시계가 지금 멈춰 있어서 정신이 헷갈리는데. 어쨌건 주님은 우리를 통해서 끝없이 당신의 뜻을 심기를 원하십니다. 레위인이 미가 가정의 제사장을 하다가 단 지파 사람이 와서 우리 지파의 제사장 하면 네가 얼마나 좋겠냐 하니까 그만 마음이 혹해서 그걸로 확 가버린 거예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의 기준이 아니라 내가 생각해 보니까 미가 가정이 아무리 부자지만 한 지파 그 지파가 자기를 지도자로 삼겠다고, 제사장으로 삼겠다고 하니까 이건 뭐 비교가 안 되잖아요. 중소기업에 근무하다가 막 대기업 정도가 아니라 막 엄청난데 자기를 스카우트를 하니까, 인간적인 관점으로 보면 뭐 이 사람들이 하는 결정들이 현명해요. 뭐 나쁠 것도 없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하나님의 말씀으로 기준할 때는 이게 지금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미가 가정에 있는 것도 말이 안 되고 단 지파의 제사장이 된다는 것도 말이 안 되고, 제사장은 이스라엘의 제사장이지 한 지파의 제사장 그런 거 없어요. 우리는 이 말씀을 보면서 우리의 모습을
거듭거듭 확인해야 합니다. 내가 이렇게 살아가고 있구나. 예수 믿는다고 하고 나는 복음을 깨달았다고 하면서도 정작 내 삶 속에서는 예수님이 주인이 되지 못하고 내가 주인이 되어서 내 소견에 오른 대로 내게 이익이 되는 대로 결정하면서 행동하는 모습이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에게 고발해주고 있구나. 그렇게 확인하셔야 됩니다. 어떤 인간도 지 소견에 옳은 대로 행하지 않는 인간은 없어요. 단 성령에 사로잡혀 있는 그 순간은 그런 게 있을 수 없습니다. 그건 자기 의지와 상관이 없이 주가 그를 강제로 강권하여 원치 않은 곳으로 띠띠어 끌려가는 그 상황이 되면 모를까. 그렇지 않은 상황에서는 늘 이 모습이 우리의 실제적인 모습입니다. 누구 이야기할 거 없어요. 우리 모두가 이런 모습이에요. 최근에 방 계약한다고 뭐 계약서 쓰고 몇 월 며칠 날 이사 간다고 얘기를 했는데 그 집 주인이 전세였기로 해서 이제 집 주인이 뭐 몇 월 며칠 날 좋다고 이제 다 사인을 했는데 하루도 안 돼서 다시 연락이 와서 이사 날짜를 바꾸면 안 좋겠냐고. 그날은 손 없는 날이 있는데 손이 뭔지 발이 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그래가지고 꼭 바꿨으면 좋겠다고 그렇게 해서 하루 더 미룬 게 있는데 그들의 의식 가운데는 하나님이 없기 때문에 혹시나 이날 짐을 빼고 오고 가고 하면서 뭔가 애군이 닥칠 수 있을 것이라는 그런 불안감들이 현대인들에게도 여전히 있는 거예요. 제 주위에 어떤 목사가 해주는 이야기가 이런 게 있어요. 자기가 그때 교회 이름 적혀 있는 그 봉고차를 몰고 어디를 가다가 경찰에게 뭐 이렇게 신호위반이지 뭐 이렇게 걸렸대요. 근데 의무 경찰이었던가 봐, 젊은 사람. 그래서 이제 뭐 위반했습니다. 신분증 내십시오. 그렇게 얘기를 해서 에이, 오늘 또 몇만 원짜리 하나 걸렸구나 하면서 주민 운전면허증을 이렇게 떡 줬더니만 의무 경찰 말고 정식 경찰이 이게 둘이 같이 이렇게 나오는가 봐요. 그 경찰이 와가지고 하는 말이 이제 이 운전하는 목사님은 옆에 두고 저를 좀 끌고 가더니만 기속말 하는 말이 야 임마 교회 찾아가면 재수없다 했잖아. 왜 교회 찾아봤어? 그렇게 뒤에 속삭인 이야기가 이 목사 귀에 들렸더래요. 그래가지고는 다시 면허증을 그 목사한테 돌려주면서 아유 바쁘신데 죄송합니다 못 들어서 제 아내도 교회 다닙니다 그러면서 그냥 보내주더라는 거예요. 그 사람 속에는 뭔가 이 종교를 믿고 이런 사람들 괜히 이렇게 해코지했다가는 애군이 자기에게 돌아올 수 있겠다라는 그런 불안감, 심리, 그게 죄인들의 보편적인 마음이에요. 참 웃기죠, 그죠? 불쌍하기도 하고 뭐 손 없는 날, 발 없는 날 교회 찾아가면 질 수 없다고. 저 사람은 뭔가 신을 믿기 때문에 만약에 저 사람이 분노하면 내가 뭐 하는 일이 꼬일 수도 있겠다라는 그런 의식 구조. 이거요 불신자에게만 있는 게 아니에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마음 속에도 뭔가 큰 일 앞두고 막 중요한 일 앞두고 나면 뭐 굉장히 조심해요. 뭔가 안 될 수 있을 것 같은 그런 염려 때문에 행동을 굉장히 절제한다니까. 말도 함부로 안 하고 내가 조금 손해 날이 있어도 그 사람하고 안 싸우고 그냥 좋게 좋게 넘기려고 하는 이런 그 심리, 의식 구조. 이게 형통하고자 하는 마음에 있는 거예요. 뭐 일 잘 됐으면 좋겠다. 언약이 없어, 언약이. 하나님의 언약이 바탕이 된 사람들은 뭐 염려할 게 아무것도 없어요. 하나님이 자기 원하는 대로 이끌어가는데 왜 내가 염려를 합니까? 종이 뭐 결정권도 없어요. 주인이 다 알아서 하면 종은 그냥 시키는 대로 하면 돼요. 띠띠고 끌고 가면 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는 주께서 인도하시는 모습 속에 목자가 양을 이끄는데 지팡이와 막대기를 가지고 그들을 인도한다고 성경에 나와 있잖아요.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이끈다. 그래서 어리석은 양은 지팡이에 두들겨 맞아가면서 그냥 목자 인도를 받으면 돼요. 매 안 맞으려고
발뺌할 필요도 없어요. 우리는 어리석어서 양은 시력이 좋지 않으니까 먼 길을 잘 못 보잖아요. 저곳에 가면 풀이 있는지 물이 있는지도 모르고 그냥 막 발편한 대로 그냥 가는 게 어리석은 양이잖아요. 여러분 그냥 가세요. 그런데 목자는 자기 양을 방치하지 않아요. 엉뚱한 길로 가서 때로는 목자가 나를 지팡이로 때리면서 내가 맞을 일도 있어요. 그러나 맞는 거 그것도 걱정할 필요 없어요. 맞아야지. 내가 가는 길을 돌이켜서 다른 길로 주님 인도한 대로 가죠. 그러니까 염려할 게 사실은 없어요. 양은. 이 목사님 잘 쓰시는 대로 그냥 되는 대로 사는 거예요. 그게 굉장히 우리를 방치하는, 우리를 방종하는 식으로 말을 들을 수 있지만 그 믿음의 이야기예요. 우리가 정신 차려서 제대로 가서 제대로 된 길이 아니라 나는 날마다 엉뚱한 길로 가지만 목자가 나를 그냥 두지 않아서 결국은 생명의 길로 푸른 초장, 실만한 물가로 인도한다는 그 믿음에 깔린 것이 되는 대로 사는다는 개념이에요. 내가 정신 차려야 될 것이 아니라 주님이 자기 언약 이루기 위해서 결코 우리를 놓지 않는다라는 그 말씀 믿고 살자는 이야기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내 살과 내 피를 먹지 않으면 너에게 생명이 없다. 그럼 우리 보고 먹으라는 이야기 같은데 결국은 주님이 자기 백성에게 먹이십니다. 이걸 성도는 믿어야 됩니다. 기도합시다. 주님 감사합니다. 사사시대의 다한 지파의 행태를 18장의 말씀을 통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참으로 어처구니 없는 형태들을, 삶의 모양들을 읽었는데 이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 자신의 모습이라는 사실을 고백할 수밖에 없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왕이 없고 그래서 결국은 스스로 왕이 되어서 지 소견대로, 자기 이익대로, 자기 편한대로 결정하고 행동하는 모습, 그것이 오늘 저희들의 모습 아닙니까? 주여 저들의 어리석음을 다시 한번 불쌍히 여겨주시고 우리에게 예수 그리스도가 왕이라는 사실을 잊지 말고 주 앞에 모든 것들을 맡기며 의지하며 주님만으로 평안을 얻는 저들이 되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